안녕하셨습니까? FEBC 책마을산책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최영식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가 시작이다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이웃의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가에 비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기 일에 깊이 빠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들은 것으로 인해 가슴이 아려오고 그런 마음으로 조국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습관이고 그 습관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결국 평소에 쌓는 기도가 운명을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생각이나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최영식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가 시작이다 중에서 일부분이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성경이 있다면 단연 시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묵상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이 묵상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고 하죠.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한 본문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편 묵상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그리 지극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시편 묵상집입니다. 저자이신 안문훈 화백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백으로 지금 불러드렸는데요. 네네. 기독 미술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소개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1980년도에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방향을 잡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제 기독미술 작가로 이렇게 작품 속에 복음을 담아내는 일을 이제 해왔는데 그동안 14차례의 개인전 그리고 이제 300여 회의 단체전에 이제 출품을 했고 최근 들어서 서울 국제 아트페어, 상하이 아트페어, 또 화랑미술제 등 10여 회의 그 아트페어에 참가를 해왔습니다. 네. 1986년에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80년도. 80년도에. 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신혼초였는데. 네. 육체적으로도 이제 많이 힘들었고, 또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인 그 문제로 어려움이 인해서. 아무래도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막 물밀듯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방 안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눈으로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방 안을 가득히 채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충격, 그런 파워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변화가 왔는데 그전에는 일간신문을 낱낱이 읽고 이런저런 잡지들을 샅샅이 이렇게 뒤지면서 읽었는데 네. 그때서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힘과 격려를 주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성경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은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한 2달, 3달 그런 감동과 감격이 제 가슴에 꽉 차올라 가지고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네. 그래서 그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에 대한 경험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험들을 계기로 이제 어떤 미술의 방향도 네.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 미술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미술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뭐 미술 그 작품 활동이 그냥 다만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에 이름을 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되었었는데 네. 그 이제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흐름들을 이제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선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림이 모던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 그림에도 엄청난 변화가 이제 오게 되었었죠. 전공은 그러면 현대 미술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좀 다르고 처음에 동양화 쪽으로 전통 회화 쪽을 이렇게 그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있으셨던 건데요. 네, 엄청나게 변화가 왔고, 네. 근데 이제 기독미술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 작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신앙의 경험이 미술 활동에 또 어떤 큰 또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 미술 작가로 활동하시다 보면 그 미술에 대한 어떤 영감을 말씀 속에서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특별한 이제 그 버릇이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묵상과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조용히 묵상하면서 영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미술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들을 또 글로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번에 내신 책이 시편 묵상집이에요. 네. 제목이 아버지 그리 지극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책 제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시편 묵상을 이제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에드워드 베일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실천 신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쓴 구약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현재 그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계시는 권호덕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한 권 선물을 해주셨는데 네. 그 책을 읽고 보니까 이제 시편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의 그 신앙관이 신학의 범위 속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주로 이제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쓰여진 그 시편 속에 엄청나게 그리스도가 많이 집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 같다. 네. 근데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시편 속에 보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시편을 제가 이제 150편까지 있는 시편을 180일 만에 다 이제 큐티를 완료를 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큐티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대단하셨던가 그런 경탄의 그 표현으로 아버지 그리 지극하셨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민 구원의 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의지를 시편을 통해서 보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사역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네. 정말 시편을 아주 집중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문에도 제가 말씀을 이제 그 표현을 했지만, 네.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 보화가 사실은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을 열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바울 사도도 사실은 성경을 깊이 많이 파고들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 우두머리로 이렇게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 오묘한 섭리고 만일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속에 계시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참담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만민 구원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네. 그 성령님의 그 계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시고 나서 참 많은 감동을 또 영감을 얻으셨던 것 같은데 캔버스에도 그러면 그런 영감을 좀 옮기셨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휴거하는 장면,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제 날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열심히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편 묵상을 이제 깊이 한 결과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휴거하는 장면이 이제 기독 미술 작품으로 네.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경계는 이제 좀 모호하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화라는 개념하고 네. 기독 미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성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이제 보셨던 사실적인 성경의 텍스트를 한 그 묘사 그런 것이고 이제 기독 미술은 현대 미술의 형식에 담아서 복음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 이것이 이제 기독 미술인데 여러 가지 상징과 기호 이런 것들이 이제 조형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 이제 기독 미술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네. 이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갑자기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현대 미술계에서 이 기독 미술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랄까요?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네. 우리 크리스찬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아주 세상적으로도 많이 높여주신 훌륭한 작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현대 미술 속의 기독 미술 작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솔직한 저희 표현입니다. 네. 하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선교하려는 그러한 의지나 또 활동만큼은 더욱 왕성하다. 그 열정만큼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아버지 글이 지극하셨습니까? 이 시편 묵상집을 가지고 안무는 화백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묵상집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이제 묵상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앞서서 이제 시편은 보화가 가장 많이 숨겨진 밭과 같다.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과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관련된 그런 예언이 숨겨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편 22편은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어떤 화백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 새롭게 묵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편 150편 중에서 22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가장 리얼하게 네. 표현한 시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 고난에 대한 그 표현들이 이제 나오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고난의 험산 줄령을 넘어서 21절에 보면은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를 구해내신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것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 좀 더 전진된 개념이 나오고 25절에 가서 이를 또 큰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성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에 가서 만민 구원에 대한 의지가 비로소 여기 표현이 되는데 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모든 만민들에 대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이 비전이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러한 내용들, 묵상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또 시편 40편을 의미심장한 시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My eyes you have pierced.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제사 제도의 일대 개혁이 예고되었다. 대신에 내가 왔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하에서의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여기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구약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계신데 시편에 숨겨두신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고난과 구원의 그 사역들이 하나하나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화백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또 사역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미술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해나가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에게 주신 달란트는 역시 이제 그림이 주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조금 언급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표현을 많이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바람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제 소망에 관한 이 내용들을 보다 리얼하게 표현함으로써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비전.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저 하늘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모든 고난들을 참고 즐겁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술 작품 기증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성소를 아름답게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명분과 환경이 허락되는 한에서 제가 이제 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75편까지 이제 시편 묵상집이 1차로 이렇게 출간되었는데 나머지 76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2집으로 또 묶어가지고 네. 출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책마을 산책 시편 묵상집 아버지 글이 지극하셨습니까? 이 책을 쓰신 안문은 화백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